부르니까 정말 교회가 왜 좋은지 이제 저도 옛날에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저기 미국에서 그 몰몬교 예, 거기서 이제 유타주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9살 때 78년도에 미국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모님 따라서 이제 그 몰몬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참 왜 좋았는지 다시 이제 상기가 되네요. 이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또 찬송가가 따뜻하고 또 이러한 이제 오늘 특히 가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안 됩니다. 안 돼. 선물로 드릴 수는 있지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목사님이 다 직접 이렇게 하신 예, 제 것도 한 곡 있고요. 한 곡밖에 없어요? 네, 제 아까 같이 얘기했던 저보다 뛰어나 노래 짓는 데서 뛰어난 동생이 막내 동생 아니면 네, 네. 그렇구나. 지금 목사님 뭐 세 형제가 다 목사라고 이렇게 또 막내 동생이 이렇게 그런 저기 뭐지 좀 창의력이 되게 뛰어나시네요. 이렇게 창의성이 되게 뛰어나시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또 어쨌든 목사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된 거는 요번에 이제 수미사 안에서 목사님을 처음 뵙고 이제 너무 그때도 너무 목사님이 오셨다는 게 또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날 때부터 저는 어떤 깊은 인연을 느꼈고 또 그 약간 영혼의 형제처럼 이렇게 좀 그런 뭐지 그런 이제 깊은 인연이 느껴졌고 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유연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또 열려 있으시고 이런 이렇게 옛날부터 또 이런 종교 화합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는 스승님 그 달라마 존자님의 그 세 가지 원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종교 그 화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력을 있으신 또 목사님의 그런 일을 이렇게 찬탄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교사의 이런 뭐 활동이나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이현주 목사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도 여기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네. 예. 조금 연세가 예. 연세가 80 한갑 지나셔서 아직 해가 안 지나서 그분이 요즘은 자주 왜냐면 그 담임 목사가 사라져가지고 자주 오시는 네. 그분도 얘기 많이 듣고 또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의 제자가 또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김경수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주 이런 내려갔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교회 온 게 너무 어쨌든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여기 뒤에 십자가도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이렇게 큰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뭐지 진리는 하나고 또 이런 인간은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교회에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불교에서 서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그런 따뜻함과 또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시잖아요. 이게 또 불교에서는 이제 약간 부처님이 좀 더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인간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잘 할 수 없는 분. 예수님은 좀 친한 분이잖아요.
인간적이고 이렇게 친밀함이 있는데, 그리고 뭐 신기한 게 또,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신기하게 가는 나라마다 이게 또 모습이 달라져요. 그거 아세요? 부처님은 여기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석굴암 그 아시죠? 이렇게 아니면 관세음보살 이런 모습을 보면 꼭 한국 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통통하시고 이렇게 좀 그러한 이제 근데 어쨌든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좀 모습이 똑같고, 어쨌든 이런 이제 또 교회에서 이런 따뜻함과 또 그런 사회활동, 이런 것이 이제, 불교에서,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또 우리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순례하면서, 티벳 순례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또 되게 좋아하셔서, 이렇게 그 보리심에 대한 기도문인데, 그래서 오늘 좀, 보리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근데 교회에서 보리심 얘기하는 게 그 신뢰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면서 그 아가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가페하고 또 보리심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아가페에 대해서 좀, 아가페 또한 보리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 이제 이 보리심의 장춘님도 여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예? 소금님도 소금 이렇게 소금 salt Small flute. Small flute. flute Small flute. 가야금 small 가야금 그런 뜻 하여튼 여기 소금님도 그 되게 보리심에 반해서 이제 저희 이렇게 그 뭐지 우리 단체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보리심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의 그런 가르침이 이제 뭐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과 뭐 똑같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보리심과 또 특히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훈련 8구절 거기에 진짜 저도 이 감동을 받아서 보리심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길을 가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불교의 그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8구절로 이렇게 만든 그런 이제 간략하면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히 그 구절들을 좀 살펴볼까 싶어요.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중생 위하여 성불하고자 하며 항상 중생 아끼길. 이 첫 번째 구절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영기법에 대한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최고 목적은 성불이라고 해요. 교회의 최고 목적은 천국이죠. 근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고 또 이런 사랑이 충만하고 뭐 이런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성불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불도 뭐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천국이 고통이 많고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뭐 천국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불도 천국도 고통이 없는 곳이고 또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우리가 다 바라는 곳이죠. 다 천국 가고 싶죠. 불교에서는 다 성불하고 싶은 거죠. 해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중생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신도? 그러니까 일반 뭐라고 하지? 일반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냥 일반 하나님의 백성. 백성. 오케이. 백성 이게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이제 딱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백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궁극적인 행복, 그거는 변함없는 천국,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은 이렇게 편안하고 잘 먹고 뭐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행복도 궁극적인 행복도 이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보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이렇게 하려면 여러 목사님도 의지해야 되고 또 여러 그 목사님 동생도 덕분에 이제 이런 좋은 찬송가가 있고 또 지금 뭐 먹고 있는 차, 뭐 물, 뭐 음식, 입고 있는 옷, 이 건물 이게 다 백성들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연기법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타인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의지해서 백성을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죠.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해탈, 천국도 남을 못 살게 하고 또 뭐지? 천국도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 뭐지? 목사님이 안 계시고 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안 하시고 이런 저기 뭐지? 이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뭐 천국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하고 또 목사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이제 뭐지? 이런 공덕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우리 공덕 그 복을 쌓으려면 복을 쌓고 또 하늘나라를 가려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을 잘해주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기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인의 그런 중요성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은 여의주보다 귀한, 이렇게 여의주는 모든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여의주는 현대사의 여의주는 그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이런 뭐 행복은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귀한 게 이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과 또 나의 하늘나라 가는 길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못 살게 하고 뭐 이분을 어떻게 해치면 아니면 이게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주유소 한번 가서 이렇게 그 뭐지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이 거기 뭐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뭐지 앞에는 아무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제 차를 당겼어요. 근데 여기는 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뒤로 가래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줄이 없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이 그때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제가. 이렇게.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슬아슬하게 다음 휴게소까지 그래도 이제 기름 안 떨어지고 도착했는데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그냥 뒤로 가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의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의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해주면 우리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그런 복은 덤으로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못 해주면 그럼 우리가 그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게 연기법. 우리는 다 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남을 욕하고 그러면 자신을 욕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려면 또 건강하려면 이게 남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볼 때 약간 그런 시선으로 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볼 때, 나의 행복은
이분한테 달려 있어요. 나의 그 웰빙, 나의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분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제일 그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혜로운 이기심의 뜻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나 하늘나라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남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이제 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최근에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나의 해방일지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가사가 있잖아요. 그 뭐더라? 나를 추앙하라. 이제 추앙하라. 우리는 여기는 예수님을 추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백성을 추앙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을 추앙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추앙을 해야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잘 해줘야지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남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남을 볼 때 나의 행복과 나의 해탈로 가는 나의 행복과 해탈, 또한 나의 행복과 자유, 나의 행복과 천국 가는 길은 이제 이 남의 타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이런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연기법의 의미, 또 그래서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자 하며 항상 백성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조금 바꿨어요, 제가. 교회 용어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목사님. 예. 예. 그러니까 백성을 아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누구한테 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구절은 여의주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의주보다 귀한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바꿀게요. 돈보다 귀한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나라 가고자 하며 항상 백성을 아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타인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남들을 최상으로 아끼게 하겠습니다. 아끼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겸손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자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뭐냐면 자신을 제일 아끼고 자신을 이렇게 좀 자신에 대한 그런 좀 지나친 그런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신의 마음의 습관이에요. 이게 그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죠. 이제 그 안 좋은 습관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좀 자기를 계속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계속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게 자기 집착. 그러니까 또 누가 나를 욕하면 또 엄청 화가 나고 이게 자기 집착, 나를 집착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신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뭐 여기 오면서 뭐 차 사고 난 것을 봤으면 만약에 뭐 그냥 안 됐다 이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자신의 차가 이렇게 사고 났으면 아니면 뭐 조그만 기스가 나도 물론 이제 새 차인지 아닌지 따라서 처음에 차를 사면 진짜 기스 조금만 나도 엄청 그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힘들잖아요. 근데 남의 차가 뭐 뭐라고 하지? 이렇게 사고 나도 이렇게
막 그렇게 마음이 안 쓰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습관. 이제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어쩌면 자신은 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할 줄 아는 게 바로 회개이거든요. 회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면 그게 회개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정과 회개는 같은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밝히고 이런 것은 이제 이거 밝힌다는 게 이제 고백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에요. 저도 엄청 얌체거든요.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이게 이제 자기 습관, 마음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 습관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 게 이제 우리 할 일이죠. 근데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안타까운 자기밖에 모르는 약간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 그래서 이런 마음의 습관을 인정하고 그 마음의 습관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알아차리면 그럼 이제 그 습관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행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이런 또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은 우리의 습관, 남들보다 자신을 더 아끼는, 남들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이런 습관을 잘 알아차리고 또 남들도 자신만큼 아끼고 이제 결국은 왜 남들도 자신만큼 아낄 권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자신이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남들보다. 그렇죠? 자신이 더 중요해요? 남들보다? 내가 선생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중요하죠. 똑같이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선생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 나랑 어쩌면 싸움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똑같이 아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자신을 남들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근데 이제 남들이 되게 많은데 왜 한 사람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중심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인하고 있을 때 자신보다 남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최소한은 자신만큼 남들을 똑같이 중요시 여기고 이제 왜 자신보다 남들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뭐냐면 자신은 한 명이고 남들은 수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말이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겸손한 그런 자세를 의미하고 그럼 따라해 보시겠어요? 타인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남들을 최상으로 아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이게 아가페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가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들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남들을 최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최상으로 아낀 것처럼 이제 이 아가페 이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 이 모든 구절이 아가페를 수행하는 구절들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항상 내 마음을 살펴서 번뇌가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여기는 번뇌 말고 뭐라고 하죠? 그냥 번뇌라고 하면 알아들으시죠? 네. 이렇게 항상 내 마음을 살펴서 번뇌 일어나자마자 남과 나에게 해가 될까봐 아니면 위험하니까
예, 바로 굳게, 대치하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번뇌 또한, 좋지 않는 감정의 원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모든 감정은 일어날 때는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욕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럼 그 일어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생각만 돌리면, 별일이 아닌데, 근데 그 생각이 이어가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욕하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 마음의 습관이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안 좋은 습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작은 별거 아닌, 그러니까 아까 그 두려움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모든 감정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키우면, 생각으로 키우면, 또 말을 해서 이렇게 키우면, 그럼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구절은 감정의 원리.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돌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처음에. 근데 약간 불꽃 있잖아요. 불꽃. 뭐라고 하지? 불똥이라고 하죠. 불똥 같은 게 이렇게 하나 튀기면, 그럼 이렇게 그냥 밟으면 그 순간에 꺼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불똥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순간 교회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지? 지금 여기 교회? 예, 지금 여기 교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불똥을 그냥 두면, 그렇잖아요? 감정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밟으면 아무것도 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감정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싫거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그거를 똑바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위험하다. 정말 이런 감정이 위험하잖아요. 똑바로 봐야 된다, 이 감정을. 그리고 그 순간에 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잘. 왜냐하면 누가 우리 욕했거나 손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러면 생각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 번째 원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이 커질 무렵에 제가 좋은 만트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냥 몰라 하고 그냥 모르거든요. 우리는 왜 저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생각을 키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항상 내 마음 살펴서 번뇌 일어나자마자 남과 나를 해칠까? 바로 굳게 대치해. 대치는 그 반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굳게,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커지면 어쨌든 그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감정도 똑같아요. 처음에 작을 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의 원리, 이렇게 감정의 원리.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때는 막 감정을 계속 생각으로 키우다 보면 습관이 돼 버려요. 습관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그게 우울증이든 뭐든 원망이든 한으로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습관이 되기 전에 또한 이렇게 커지기 전에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구절은. 그리고 네 번째 구절은 이제 성질 나쁜 사람이 악행으로 고통받을 때 값진 보물 찾듯이 귀중하게 아끼길. 이 네 번째 구절은 이제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 절에서는 꼭 좀 독특한 분이 가끔 오세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분이 오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을. 뭐냐면
뭐 좀 성질이 나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근데 아픈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각별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떠세요? 막 좀 멀리 하고 싶고, 또 그 사람 욕하기 쉽거든요. 그런 사람 혹시 아세요? 뭐 교회든 뭐 직장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정상보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성질이 좀, 예, 더럽다고 할까요? 까칠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왕따하기 쉽고, 이런 사람이 이제 불교에서는 보물이라고 해요. 왜 보물이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다이아몬드가 보물이에요? 귀해요.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뭐 굉장히 흔하면 귀하지 않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그쵸? 근데 희귀성 때문에 귀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아프기 힘든 사람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각별히 아프고 각별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하고 막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낼 사람은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목사님처럼. 근데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교회에 오면 만약에 그럼 이제 좀 마음을 내라는 거죠. 아니면 불교에서는 이거는 잘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절에서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에서는 잘해요. 이거를 그냥 아무리 뭐 모자르고 뭐 좀 뭐라고 하지, 그런 사람도 되게 교회는 굉장히 포용적이잖아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좀 냉정해요. 저는 이렇게 좀 이런 점은 교회에서 배울 것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좀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미운 아이 뭐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좀 각별히 따뜻함이 필요하고 되게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이 사장일 수도 있고, 뭐 직장에, 아니면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런 사람이 어쨌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아픈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 딸이 아프면 뭐 각별히 이렇게 좀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딸이 아파서 막 외면하고 뭐 너 나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이제 사랑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이런 각별히 아픈 사람에게도 좀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질 나쁜 사람이 악행으로 고통받을 때 값진 보물을 찾듯이 귀중하게 아끼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진짜 뭐지, 롤렉스 있으세요? 혹시 롤렉스 시계 있으신 분 있어요? 롤렉스 없으세요? 저기 목사님 롤렉스 없으세요? 목사님 롤렉스 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롤렉스 있으시면 좀 아끼잖아요. 귀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석이 있으시면,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시면 그거 되게 귀하고 아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하지? 이런 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롤렉스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은 남이 질투 때문에 나를 비방할 때는 패배 내가 지니고 승리 남에게 주기를. 이게 패배 내가 지니고 승리 남에게 주기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은 뺨을 이쪽에 때리면 이쪽도 내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자신이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는 법. 우리는 질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약간 지는 게 참된 승리죠. 그리고 손해가 참된 이익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억지로 지는 거는 안 좋아요. 막 억지로 막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막 누가 우리를 욕하는, 뭐 사장님이 막 야단쳐요.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이 야단치는데 막 너무
너무 싫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는데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진정하게 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지느냐,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마음, 이렇게 해를 당했을 때, 누가 돈을 훔쳐갔을 때, 누가 우리 이 뺨을 이 뺨을 때리면 이 뺨을 어떻게 내줄 수 있어요? 이 뺨에 대한 화가 났으면, 이 뺨에 대한 억울하고, 이 뺨을 맞은 거에 대한 억울하고, 또 화가 나고, 또 그러면 이 뺨을 내줄 수 없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뺨을 때리는데, 그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감히 나를 왜 때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럼 이 뺨까지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는 법. 이렇게. 누가, 우리가 손해를 볼 때, 해를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욕을 먹으면 어때요? 이거죠. 야단 좀 맞으면 어때요? 또 손해를 좀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제 욕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예를 들면 우리 스태프들이 가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가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허물을 지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허물을 지적할 때 예를 들면 막 어떠세요? 응? 감사합니다 이거세요?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거죠. 막 올라오는 거죠. 니나 잘하세요. 이거 이렇게 나오고 당신 누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리고 진짜 그 허물이 나한테 있는지 이렇게 좀 살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허물이 나한테 있으면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인정과 아까 뭐가 같다고 했죠? 인정과 뭐가 같다고 했죠? 네? 인정과 회개, 예,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안의 허물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이 지적해 준 거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는 법. 이게 정말 이 마음을 닦는 데는 이것보다 더 수월하고 더 수월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아마 수미산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우리 허물을 지적하거나 누구나 우리를 욕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돈을 뺏어가거나 그런 적 다 있잖아요. 그것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오래 힘들어하고 건강 다 버리고 잠도 못 자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 반면 우리가 그것으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진짜 예수님 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손해를 볼 때, 누가 우리의 돈을 훔쳐갈 때, 욕을 먹을 때, 해를 당할 때, 이럴 때 정말 이 내려놓음을 연습할 수 있다면, 질 수 있다면, 그리고 패배 내가 지니고 승리 남께 바치기를 상대방의 이제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 사람도 번뇌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패배 내가 지니고 승리 남께 바치기를 이렇게 비유하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는데 신혼부부가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꽥꽥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공원에 닭이 있네, 닭. 그래서 꽥꽥꽥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 무슨 닭이야? 그게 오리지, 오리. 우리나라 오리 소리 어떻게 만들죠? 꽥꽥 똑같네. 미국하고 똑같네. 하여튼 꽥꽥꽥 소리가 들리니까 신랑이 그거는 닭이 아니라 오리다, 오리.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산책 계속 가다가 또 꽥꽥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닭이 있다, 닭. 신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그게 무슨 닭이야. 오리라고 했잖아. 닭과 오리도 구별할 줄 몰라.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 신부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상처가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 그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죠. 이게 우리 부부들 잘 알죠? 이게 말 한마디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계속 산책하고 있는데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는데 또 깨깨깨 소리 또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닭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진 거죠. 그리고 승리를 상대방이 준 거죠. 이게 아가페죠. 아가페.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하지만 진짜 수미삼 다니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미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거는 더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닭 아가페에 대한 구절들인데 그래서 이게 패배 내가 지니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남이 질투 때문에 나를 비방할 때는 패배 내가 지니고 승리 남께 바치길. 예. 정말 이 수행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많이 변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집착이 많이 놓아져요. 이렇게 고통이 많이 놓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절은 아가페를 수행할 수 있는 또 아가페를 기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빠른 그런 좋은 수행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 그 다음 구절 이게 희망 기대 갖고서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 나를 해쳐도 선지식으로 모시길. 여기 선지식보다 뭐라고 하죠? 스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스승으로 모실 수 있기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때 혹시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많이 도와주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시간도 투자 많이 하고 또 많이 도와준 사람이 어쨌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욕하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아가페를 배울 수 있는 너무 힘든 과정이죠, 사실은. 배신을 당할 때. 근데 이런 과정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금방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그래도 이런 경우에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아가페, 용서를 배우고 이런 상황에서 아가페를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인간이 돼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실은. 배신을 당할 때는. 그렇지만 배신을 당해서 그래도 이 방향이 중요해요. 언젠가는 나는 용서하겠다. 지금은 용서를 못하지만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당분간은 분노와 아픔을 허용을 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인정하고 나는 이제 이게 배신을 당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도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고 이렇게 언젠가는 용서하겠다.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과정에서 정말 아가페를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래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희망 기대 갖고서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 나를 해쳐도 스승으로 모실 수 있기를.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정말 스승이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자식이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정말 스승이 못하는 역할, 목사님이 못하는 역할, 이런 분이 이런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희망기도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중생께 행복 바치고 모든 고통을 내가 은밀하게 받기를. 이제 이거는 약간 예수 수행이죠. 예수님 수행. 예수님이 그 모든 모든 백성의 고통을 스스로 받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받고, 또 모든 은혜, 모든 구원을 이렇게 모든 백성에 주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수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중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모든 고통은 내가 은밀하게 받겠다. 물론 뭐 내가 힘든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뭐 모든 백성의 고통을 내가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받는 것과 어쩔 수 없는 받는 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으면, 예를 들면 친동생이 빚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감옥 갈 그런 지경이에요. 빚을 안 갚으면. 그래서 내가 대신에 사랑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에 갚아주면, 그럼 이게 나한테는 손해지만, 어쨌든, 그게 아가페잖아요. 약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식이 굉장히 아파요. 아니면 우울증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누가 대신에 아파줄 부모가 계세요, 혹시? 나는 대신에 아파줄 수 있다. 다 부모가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대신에 우울증 받고 싶다. 이게 바로 이 구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 자식의 아픔이 실제로 자식이 되게 아파요. 모르겠어요. 병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자식의 병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리고 그 병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식이 되게 추워요. 그래서 내 잠바를 벗어주고 추위를 막았어요. 나는 되게 추워요. 근데 그 추위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든지 추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추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하신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받는 것은 힘들지 않고 복이 되고, 또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백성께 행복을 주고 모든 고통을 내가 은밀하게 받게 하소서. 이제 조용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받겠다. 얼마든지 나의 그 좋은 것은 다 남에게 줄 수 있고, 나의 재산,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다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나의 지혜, 나의 사랑 다 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중생에 누구든지 이런 고통을 대신에 물론 이런 게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좀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감히 어떻게 내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용기를 주소서, 이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왜냐하면 남의 고통 얼마나 크더라도 자발적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또 사랑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만 있으면 그 공덕이
복이 무량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그게 아가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아가페를 가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 너무 안 됐잖아. 요즘에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런 정신이죠. 이런 마음. 또, 이 수행은, 자신이 힘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힘들 때 있으세요, 혹시? 요즘에 힘들 때, 힘들 때가 되면, 그럼 예를 들면, 요즘에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되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짜증나고, 마음이 약하고, 또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를 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요. 자기 집착이 더 커져요, 보통은. 그럴 때, 그 순간에, 나만 몸 때문에 힘든가? 최근에는 이제 감기를 좀 알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나만 힘든가? 나만 힘들어요, 지금? 아니면 내 몸만 안 좋은가? 다 몸이 안 좋아요, 요즘에. 좋은 약이 이렇게 많은데도, 진짜 다 몸이 안 좋아요. 저도 몸이 이제 옛날 같지 않고요. 진짜 몸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내가 이 몸이 안 좋아서 힘든데, 그들도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자기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힘든 것처럼, 나도 이 고통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고통을 원하지 않겠다. 그들도 나도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이렇게. 그럼 자비심이 된 거예요. 자비심이 있으면 일단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마음이 범위가 커졌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또 자기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초월한 거예요. 탈바꿈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힘들 때도 이런,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들의 고통이 좀 없기를, 내가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너의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 이게 이제 주고받기라고 해요. 주고받기. 좋은 모든 것은 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주고받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모든 중생의 죄를 받겠다. 정말 한순간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가페를 알 수 있고, 아가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모든 죄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의 죄를 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좋은 것은 내가 주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정신, 주고받기. 일반적으로 우리의 에고는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안 좋은 것은 남이 같든 말든 이렇게 약간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에고하고 반대로, 이제 마지막 구절 남았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작하지? 세속 발풍이 물 안 들고, 모든 현상이 환영인 줄 알고, 집착 안 하여 모든 중생 해탈하게 하소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세속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부자가 정말 그게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바늘 눈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속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세속을 이렇게 집착을 할수록 이제 이 생에도 고통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렇지만 내 생에는 또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 팔풍이라는 게 있어요. 세속 팔풍. 이제 그게 8가지. 이렇게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돈은 집착하고 바라고 좋아하고 원하고, 그리고 빈곤은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쾌감, 쾌락 같은, 그리고 이 통증, 이렇게 고통은 또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쵸, 병 이런 거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칭찬 좋아하고 바라고, 그리고 반대는 비판, 비난 이런 것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갈망하고, 반대로 불명예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근데 명예도 불명예도 돈도 빈곤도 칭찬도 비난도 즐거움도 고통도 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덧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속은 우리를 이렇게 약간 행복을 약속하고, 뭐 돈이 있으면 뭐 행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근데 그 헛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 팔풍에 더 이렇게, 집착할수록, 이렇게 돈을 더 집착할수록, 이렇게 더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돈이 뭐 많든 없든 이렇게 만족감이 중요하잖아요. 만족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쾌감도 마찬가지예요. 이 쾌감에 이렇게 쾌감, 도파민 이런 것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 이 근본적인 그런 만족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행복은 이런 뭐 쾌감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런 게 다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뭐지, 영화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이렇게 유흥, 여흥, 뭐 오락 이런 게 엄청 많고, 또 뭐 이런 재미있게 놀러 다니는 데도 많고, 뭐 또 이런 게 되게 많은데도 이렇게 또 굉장히 엄청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쵸? 이제 편하게 살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왕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가면 뭐, 이 비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대. 하여튼, 되게 잘 살고, 되게 잘 먹고, 음식이 너무 풍부하고, 또 뭐 되게 편하고, 엄청 편리하고,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모든 게 행복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게. 이렇게. 편안함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이렇게 좀 게으르게 하고, 좀, 뭐라 하지? 또 이런 오락 같은 거는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그거를 계속 더 취할수록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더 또 공허해요, 사람이. 그래서 현대인들은 되게 공허해요. 공허하고 굉장히 또 불행해요.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몰라. 나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뭐지, 좋은 아파트에 살고 BMW 타고 있고. 우리 BMW 타시는 분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왜 행복하지 못한지 몰라. 왜냐하면 BMW가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이런 불교에서는 이런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덧없고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이런 것을 가져서 이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아가페를 가져서 행복한 거거든요. 아가페가 어쩌면 행복의 유일한 원인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게 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은 이 세속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연애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돈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Here Now 교회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아니죠. 지금 여기 교회에서 예, 행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아가페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아가페가 유일한 행복의 원인이에요. 사랑이 행복의 원인이고 사랑이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이제 이런 세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수록 그만큼 더 공허하고 이 근본적인 근본적인 행복이 더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세속 팔풍에 물 안 들고 모든 현상이 환영인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세속가 덧없는 줄 알고 덧없는 줄 알고 중생 저기 뭐라고 할까 하늘나라 가게 하소서. 중생 행복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약간 아가페의 본질은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리고 아가페의 표현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가페의 본질은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와 사랑이 이게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기반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가페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 측면은 마지막 구절, 8구절, 8번째 그게 이제 아가페 지혜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1부터 7까지는 사랑의 측면 이렇게 아가페는 지혜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게 아가페잖아요. 이렇게 그냥 어리석인 사랑이나 어리석인 자비는 아가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기반한 사랑 이게 아가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부터 7은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고 아가페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제 지혜를 실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간략히 그냥 여기 목사님이 이 구절들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냥 제가 목사님이 또 이미 통찰이 있으시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가르침을 또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스승님들께 이런 아가페를 지니신 저희 스승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스승님들께 전수받아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런 가르침을 조금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을 여기 기도에 함께 하고 싶으면 너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아가페를 기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화 시간. 대화? 질의응답? 그건 이제 경탄인가? 예, 질의응답 시간. 예, 좋아요. 네. 공부 들으셨는데, 이렇게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해명상 아까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8가지 가지고. 그게 이제 자해명상을 8가지를 외우고, 그러면 이제 자해가 커지는가. 예, 그 8가지 구절을 외우고 이렇게 평소에 좀 기도를 하시면 그럼 이제 그게 기침이 되고 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될 때 한 구절씩 이렇게 좀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 구절 무슨 뜻일까 이렇게
그 구절을 읽고, 첫 번째 구절은 돈보다 귀한, 여의주라고 할까요? 여의주가 낫겠다.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해노나라 가고자 하며 모든 백성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무슨 구절일까? 이게 좀 숙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군사수에서 사. 맞아요. 내 코멘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깊이 숙고하면, 그럼 이제 필요할 때 그 구절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특히 이제 자기가 마음이 올라올 때 이제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좀 지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늘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고 스마트폰 들어보지만 들어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 탈 때나 뭐 이렇게 좀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좀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고. 세첸 코리아에서는 그럼 자유명상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유명상의 방법이 이제 원래 자유명상의 사무량심 그거를 먼저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리심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행복과 행복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지 이제 바르게 행복을 빌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의 원인이 뭘까요? 이제 일단 사랑이 행복을 바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행복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자식이 행복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 행복의 원인이 뭐예요? 돈이 아니죠. 뭐, 좋은 학교 가는 건 아니죠. 행복의 원인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아가페에 달려 있죠. 그래서 아가페를 권해야죠. 자식들에게. 이렇게. 아가페를 배우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자식이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명상의 원리를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행복의 원인을 갖기를, 이런 식으로 행복의 원인은 이제 이런 아가페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아가페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고통의 원인은 악업이에요. 이렇게 번뇌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고통의 원인에서 번뇌로부터, 또한 이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죄를 씻을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른 이제 기도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자식이 아가페를 배우기를 바라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바라야죠.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결혼하고 뭐라고 하지? 돈 많이 벌고, 우리는 꼭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행복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식이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결혼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 말씀 아주 100번 맞는데요. 예. 근데 이 아가페 기르기가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아가페가 자신이에요. 자신이 아가페예요. 자신이 아가페. 네. 그냥 아가페를 가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 돼요. 예. 자신이 아가페예요. 이렇게. 또 아가페를 갖는 방법 하나는 침묵이거든요. 침묵. 예. 침묵 속에 아가페가 항상 있어요. 침묵 속에. 그 침묵 속에 또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가페가 당신이라니까요. 예. 예. 무한한 아가페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권리죠, 아가페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쉽지 않지만 이렇게 또 예. 예. 또 다른 분 네. 말씀하세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책에서 죄송해요. 마음을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유머 다른 바람이 것도 다 모르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예. 유머 바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살아서 예.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우리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7번째 바라밀은 유머 바라밀이라고 사실 댄니 바모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유머 있잖아요. 유머. 너무 이게 우리 스승들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우세요.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수행이 아닐까 싶어요. 유머 아세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좀 좀 너무 심각하지 않는 게 이렇게 또 자신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렇게 누가 자신을 놀리고 자신을 욕해도 괜찮은 거. 이렇게 약간 웃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누가 우리를 야단쳐도 또 우리를 욕해도 또 누가 이런 돈을 훔쳐가도 좀 웃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산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막 모든 게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웃어보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이게 꿈 같은 인생이니까 이렇게 좀 어차피 모든 게 덧없는 건데 이렇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게 다 그냥 뭐라고 하지? 장난이에요. 네. 네, 저는 이 마음 공부하고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불교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티베트 불교 하면 달라이 라만을 통해서 아는 거가 전부인데 기존 불교 그 조계종이라고 하는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궁극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현실 세상의 일상하고 접했을 때는 참 실천하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인 일인 경우 말고 어때 전체 구조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티베트 불교, 티베트를 억압하고 달라이 라마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했을 때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시위하고 지원하고 했던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면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당한 그런 억압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무조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것들을 항거하거나 반항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티베트 불교하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아가페를 이게 강조를 해요. 보리심. 우리나라는 이제 지혜를 강조하고요. 이렇게 선불교는 깨달음.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중심이면 티베트 불교는 이제 아가페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보리심.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차이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부당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티베트 갔을 때
이거 방송에 안 나가겠죠? 방송에 나가면 이제 집에서로 다시 못 가거든요. 중국 못 가거든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찍고 있어요? 아니, 어디서 나가는 거죠? 유튜브로 이제 올 거예요. 유튜브 올까요? 그럼 이 말을 안 해야 되겠네. 이 부분만 그럼 빼주세요. 그러니까, 좀 준비시켜요.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말 안 할게요. 괜찮아요. 사회에서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명료하지 않으면, 또 고요하지 않으면, 그럼 제대로 그 사회를 볼 수가 없고, 제대로 사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돕고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사회를 돕고 또 부당한 일을 바로잡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런 데는 분노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명료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너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상황을 좀 공평하게 볼 수가 없고 또 제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고 좀 명료한 마음으로 또 자비심으로 이렇게 이 사회를 돕고 사회에게 이렇게 이 부당한 일을 바로 잡아주는 것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순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쨌든 좀 차분하고 명료해야지 이렇게 제대로. 근데 약간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많은 경우에 자기의 쌓인 분노가 이렇게 투사가 돼서 정부를 탓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인물을 막 탓하고 자기의 그런 분노가 이렇게 투사가 돼서 그래서 그런 줄 모르고 되게 치우치게 막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자신에게도 사회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으면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명료하고 고요하고 차분해야지 이렇게 그런 명료한 마음으로 그런 맑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회를 돕는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공평하게 이렇게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사회 돕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런 스님들도 계시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너무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한쪽만 너무 보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너무 거칠게 또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거칠게 보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성직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아쉽게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일단 잘 사랑으로 이제 자비로 또한 알아차림으로 이제 사회를 돕는 일은 해야 되고 또 사회 돕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물어보실 분. 저기 아까는 세속에 있는 건 다 이렇게 허상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네. 세속 무슨 팔구절, 팔풍.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 세속 팔풍 중에서 좀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제로 육신의 고통 같은 거 아닐까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굉장한 고통을 자기가 이렇게 그게 뭐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 그러나 이제 그것도 있지만 여하튼 인간이 어떤 거기 육신의 고통을 겪을 때 혹은 자식이 막 진짜 내가 아픈 것도 너무너무 괴롭겠죠. 가장 큰 고통이지만
자식이 죽어갈 때, 마치 예수가 죽어갈 때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고통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통을 대해야 되고, 또 그 고통 안에서도 그 행복이랄까, 가장 강력한 그 육신이나 뭐 마음의 고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약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게. 일단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감은 고통 끝에 와요. 그리고 이제, 고통을,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가장 훌륭한 행복의 원인은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을 바르게 접하면,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행복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고통을 집착하고 고통에 빠지고 이러면 행복의 원인이 안 돼요. 근데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원하는 충만함, 행복감, 평화 이런 것은 고통을 잘 넘기면 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큰 고통을 잘 바르게 넘겨서 이렇게 진정 행복하고 또 진정 충만하고, 법륜 스님도 어떻게 법륜 스님이 되냐?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밉고 굉장히 막 원망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그 고문하는 사람의 옆방에서 자기 자식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녹은 거예요.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고문하는 사람도 나처럼 그냥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식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생긴 거예요. 아가페가 생긴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된 거예요. 법륜 스님이 훌륭하시잖아요. 이렇게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고통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겟세마니에 이 모든 땅구멍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나요? 그걸 잘못 기억하나? 어쨌든 굉장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을 바르게 겪었다는 거죠. 사랑으로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도 아가페로 겪을 수 있고, 아니면 집착으로, 또한 이렇게 거부감으로, 또한 외면으로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근데 사랑으로, 아가페로 이렇게 그 고통을 경험을 한다면, 그럼 그게 굉장히 큰 행복이 따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돼요. 그럼 이게 복이 또 엄청 많이 열려요. 이렇게. 그 고통을 아가페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통을 나쁘게 보지 않고, 그게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상에서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셨어요. 우리도 겟세마니가 필요해요. 내가 겟세마니 제일 필요한 사람 같아. 나는 이게 너무 삶이 너무 수월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래도 요즘에 좀 겟세마니가 조금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겟세마니가 오면, 또 그 겟세마니를 경험하고 있으면,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고통을 느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고통을 느끼고, 이제 그러면 이게 너무 큰 정화가 되고, 또 이제 뭐가 따라오느냐, 이 다른 삶이 따라와요. 행복한 삶이 따라오고, 이게 또 약간 이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죠? 우리 뭐라고 해요, 그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장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어두운 밤을 저희도 이제 잘 경험을 해야지. 근데 어두운 밤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막 도망가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외면해요, 우리는
우리는 이게 외면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다 항상 외면해 왔고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뭐지 해가 안 떠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해야지 겟세마니를 경험해야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나 겟세마니를 거부하지 마세요. 있으면 그런 식으로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좀 용기를 가져서 이렇게 느끼고 이제 그리고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스스로에게 그래 좋아 이런 얼마든지 고통이 있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 스토리 그 욥 있잖아요. 욥 요즘에 우리 법회 때도 많이 언급하는 분인데 욥처럼 욥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이 고통이 끝나면 저 고통이 이어지고 이제 그래도 누가 그럼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생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져도 물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근데 괜찮다. 이런 용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평생 몸이 안 좋아도 괜찮아. 그리고 이 몸이 안 좋은 것으로 나는 배울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정화할 것이다. 사랑을 배울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평생 몸이 안 좋은 것이 이어져도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 도중에도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은 이 마음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겟세마니. 이게 얼마든지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르게 보고 이렇게 바르게 소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지어 고통을 나중에는 바랄 수 있어요. 우리 스승님들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절대 갖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 뭐예요? 돈, 명예, 뭐 건강. 아니 건강은 모르겠다. 건강까지? 하여튼 그래도 수행하려면 몸은 괜찮아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도인들은 병을 주소서 불명예를 주소서 빈곤을 주소서 이렇게 고통을 뭐냐면 빈곤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도를 못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아직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겟세마니가 오면, 정말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런 용기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평생 몸이 안 좋고, 평생 병이 있고, 평생 힘들더라도, 또 마음이 힘들더라도, 계속 슬프고, 우울하더라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아가페를 배우겠다. 또한, 이 과정을,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그게 해탈이에요, 사실은. 안 좋은 것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없어지면,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현상이든 몸에 안 좋은 이게 아주 큰 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 저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평생 내가 아파도 그런 용기를 주셔서 아파도 괜찮아. 그래서 네. 또 지훈님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아니면 언제
점심 드시는, 점심, 여기 이거 끝나고. 네. 끝나고 여기 점심 저 먹으면서 점심 뷔페 있다고 들었어요. 그 기대하고 왔는데.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4대째고, 예. 절이나 뭐 이런 데는 정말 근처도 안 가, 물론 뭐 예. 여행 삼아서 갔지만,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와서 이제 이런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스님이랑 이렇게 직접 이렇게 법문이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제 일생에 처음이에요. 예. 처음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예. 그런 느꼈던 그런들이 이 마음이라는 책에 굉장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끔 쉽게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생전 처음 필사라는 거 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스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몰몬 그 기독교도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저도 미국에서 한 5년 살다 왔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 아닌 사람도 미국에 가면 기독교인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맞아요. 예. 예, 교회 시스템이. 예, 그렇게 아니면 살기 힘들게 상황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티베트 불교라는 쪽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셨는지. 예. 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네. 예. 예, 달라라마님이 이제 제가 사는 유타주로 오셔서 예전 강연을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가르침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불교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불교는 이게 좀 방편이 많거든요. 이렇게 좀 마음 공부의 방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나는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는 아니죠. 뭐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 출가도 하고 이제 네, 이렇게 길을 가게 되었어요. 주위에 반대는 없으셨어요? 반대, 뭐, 아버지 반대하셨죠. 이렇게, 아버지, 그리고 이제,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반대하셨지만.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아가페가 보리심이잖아요. 아가페가 보리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평생을 들어온 게 아가페인데, 예. 아가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걸 와닿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인데, 약간, 뭐라고 하지, 애정 없는 사랑. 그러니까, 편견 없는 사랑, 또한, 이렇게, 무한한 사랑, 그리고, 예외 없는 사랑, 방향이 없는 사랑, 이게 아가페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그렇죠. 사랑은, 무조건.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게 이제 아가페잖아요. 그게 보리심이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부분이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분별하면, 뭐, 좋아하고 싫어, 그러면 그게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교회에서는 예.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이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많이 가르쳐요. 그게 본성의 사랑이라고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그 말씀도 있긴 있는데, 네.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잘못 가르친다고 목사님이 바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거는, 네, 이제,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에서도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좀 바로잡아 주셔야죠. 네. 그건 나중에, 왜냐면, 식사하고, 직장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마, 여기 얘기하시죠. 햇살했는데 네. 잘하신 분을 이벤트로 이벤트로? 네, 그래서 스님 세 분 정도 선정을 하셔서 예.
어,